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늘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주제를 젖과 밥,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 이런 주제 처음 들어보시죠? 저는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이 뭡니까?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물어봐요. 그러면 오늘도 또 한번 물어봅니다. 대답은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은 현재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은 네가 나를 믿느냐? 왜 믿느냐? 천국 가려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잘 알고 이해하시는 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단다. 그리고 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단다. 그렇다면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이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한다, 얻는다 했는데 현재 입장에서 놓고 볼 때 2000년 동안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한 사람이 있느냐, 이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죽어서 영생한다는 거지 육신이 영생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이렇게 변명을 하지요. 설령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뭘 가지고 이것을 확인할 거냐, 이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그럼 네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믿고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이제 들어보는데 그냥 구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또 이 말씀은 나하고 관계가 있나 없나? 항상 말씀에서 내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는 못했다. 그래서 젖만 먹였다. 밥을 못 먹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와서 그들한테 이제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젖만 먹였지 밥을 못 먹였다 했다면 오늘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신앙하는 분들에게 저는 질문합니다. 바울이 말한 밥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 밥을 목사님들이 먹어보셨느냐? 먹어봤으면 밥이 이거다 하고 성도들한테 또 밥을 먹였어야 됩니다. 그러면 밥이 뭔지 알면은 다행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씨를 뿌릴 때가 아닙니다. 추수 때예요. 계절적으로 봐서 계절적으로도 추수 때고 영적으로도 추수 때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예수님이 나는 갔다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뭐 하러 오느냐? 추수하러 온대요. 어디 가서? 자기 밭에 뿌려오는 밭에 가서. 그럼 자기 밭은 어디냐 이 말입니다.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다가 2000년 전에 씨를 뿌려놨어요. 뿌려놓고 이제 결실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결실할 때 됐는데 종들이 가서 밭에 가보니까 좋은 씨만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자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주인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떻게 밭에 가라지가 났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주인의 대답이 뭡니까? 아하, 원수가 와서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뽑아 버릴까요? 아니다. 그냥 두어라.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그러면은 내가 다시 와서 밭에서 좋은 곡식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를 묶고 불사르겠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씨를 뿌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는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좋은 씨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참신앙인. 가라지는 누구를 말하느냐? 마귀 자식. 그러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좋은 곡식으로 자라고 있는지 가라지로 자라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바울의 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밥을 먹이지는 못했고 젖만 먹였다. 얼마 동안? 이 역사는 2000년 동안 이어왔다. 그런데 이 바울은 또 히브리서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이 되지 못하고 젖만 먹고 있구나 그래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젖만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또 현재 입장에서 놓고 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한테 젖만 먹이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밥이다 단단한 식물이다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단단한 식물이 뭔지 밥이 뭔지 먹이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경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 받는다. 이 한마디에 오늘날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밥도 먹이지 못했고 단단한 식물도 먹이지 못했어요. 누구한테?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그렇다면은 그 말입니다. 내가 갔다 다시 와서 추수를 할 때에는
이 밥과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자가 익은 곡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 때에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육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젖을 먹여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젖을 먹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식을 먹여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유식을 먹다 보면 이빨이 나요. 그럼 밥도 먹여요. 더 크면 이제 고기도 먹이죠. 이와 같이 육신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젖만 먹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가 나고 밥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장성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 그 뜻을 깨달았을 때에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은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갔다가 장가들로 신랑으로 오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신랑으로 맞아다오 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라고 그러죠. 그럼 신랑 맞을 준비를 하라는데 언제까지 이 말씀만 기록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은 신랑 예수 오셔서 예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믿는 그들을 열처녀로 비유했죠. 그러면 그 말입니다. 오신다 했고 장가들로 오시는 것이고 추수하러 오는 것이고 그럼 장가들로 온다면 조건을 걸지요. 무슨 조건입니까? 등만 가지고 다니지 말고 기름까지 준비해라. 그래 기름 준비된 자는 나는 신부로 선택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택을 받은 자는 뭘 준비했다? 기름. 이 기름의 실체가 뭐냐 이 말입니다. 또 이것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은 게 약하고 이 기름이 밥입니다. 단단한 식물이에요. 이 단단한 식물을 먹었을 때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서 내가 이제는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달았을 때에 신랑 예수가 선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엄청난 숨겨진 비밀 속에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 때다 이 말입니다.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 장가들러 오는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줄여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진정 하나님의 뜻이 밥이 뭔지 단단한 식물이 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물 좀 부탁합니다. 갈라디아서 이번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가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이것은 성경을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신앙 예수 하지 말고 예수님이 또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 시간은 엄밀히 따지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공부? 천국 가는 공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제가 읽으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율법 아래 매였다는 것은 이 율법은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이 율법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것이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매여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인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계시될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계시될 믿음은 뭘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이것을 해석을 해줄 때 계시록에 있는 계시에 의해서 봉해졌던 것을 비유로 감춰놓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것을 해석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해석을 해줄 때 그 말이 그런 뜻이었구나. 답이 그런 뜻이었구나. 단단한 신분이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이걸 놓고 계시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젖은 뭘 말하는 거 아니? 율법이에요. 무슨 율법?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계시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계시된 믿음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글을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7개인으로 봉해졌다는 겁니다. 봉해져서 천상천하에 인을 뗄 자도 없고 알 자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비유로 감춰놔서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럼 이렇게 말씀을 왜 이렇게 비유로 감춰놨을까? 이것은 이 말세가 되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봉해놓는 겁니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죠. 그걸 지금 설명할 단계는 아니고 다만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책이 7개인으로 봉해지는데 7개인이 무엇이며 누가 봉했으며 왜 봉했으며 언제 봉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몰라야 되느냐 알아야 돼요. 알았을 때 이것이 곧 계시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계시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젖으로 비유된 말씀은 비유로 감춰놓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2000년 동안 그냥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전해왔습니다. 밥은 못 먹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셔서는 이 책을 여는 거예요. 열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고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게 그런 뜻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밥이 바로 이거 계시 말씀이었구나. 단단한 신분이 바로 계시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는 믿음을 계시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개가 있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걸 믿어요. 이걸 놓고 유치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25절에 가보면 24절에 가보면은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은 기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몽학 선생이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2000년의 교육의 목적은 오늘날 교회 지금까지 2000년은 전만 먹이는 유치원 학생에 지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못 먹이는 거예요. 단단한 신분을 못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다가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5절에 가보면은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온 후라고 하는 것은 계시된 말씀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젖과 밥과 단단한 음식을 먹었을 때에 이 말입니다. 믿음 이것이 계시의 믿음인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장성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믿음이. 그래서 저주로 된 믿음이 있고 밥으로 된 믿음도 있다는 것. 그러면은 육신도 젖을 먹다가 밥을 먹을 때 장성하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앙도 젖 먹는 신앙이 있고 밥 먹는 신앙이 있는데
지금은 밥을 먹이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기서 다 솔직하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듣는 귀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깊이 말씀을 들어가면은 틀림없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무슨 2단계 아닌가? 뭐 3단계 아닌가? 그렇게 비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받지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지금 때가 아직 여기 와서는 그것을 발표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루고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에는 젖과 밥으로 된 비유 말씀도 있다. 이것은 젖은 이유식 아니 젖은 초보의 말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젖으로 비유한 말씀이고 밥과 단단한 음식은 다시 오셔서 이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진 것을 알려줄 때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곧 무슨 믿음? 계시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목적은 장가들로 온다. 시집 가려면은 등과 기름 준비해라. 기름이 곧 이 단단한 식물이요 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계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말씀을 바로 알게 되고 내가 시집갈 수 있는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는 싫으나 좋으나 오늘날 기독교 역사, 기독교는 밥을 먹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이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핵심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여기다가 초점을 놓고 믿으라 구원받으라 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뭘 하느냐? 알곡은 곡식은 거둬간다 이 말입니다. 이 곡식은 계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 너희가 나더러 주님이라고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주님이라고만 인정하지 말고 어느 날 밥을 먹이고 단단한 식물을 먹인다 하거든 그 말씀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는 지금은 예수 천당할 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현재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다.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은 젖만 먹는 신앙 하지 말고 밥과 단단한 음식 먹어라. 이것이 곧 계시된 믿음이다. 그랬을 때 너는 장성했으니 내가 너를 선택을 해서 아내로 삼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남겨놓고 가신 이 말씀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은 때가 씨를 뿌리는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천당만 전하는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추수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전도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알곡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곡이 되려면 반드시 계시된 믿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목사님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왜 깨야 되느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죠. 마태복음 25장 6절에 가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등을 준비한 자들이나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나 서둘죠. 서두르는데 보니까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허우적거려요. 그러면서 준비한 자들에게 나눠달라고 합니다. 안 된다. 우리도 속이 모자라다. 차라리 가서 사는 자들한테 가서 사가지고 와라. 사러 갔지요. 가서 사가지고 오니까 이미 문은 뭐 했습니까? 닫혔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 아니? 구원을 받을 자와 못 받을 자, 예수는 믿기는 믿었어도 구원 받을 자 못 받을 자가 이렇게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기에 이런 말씀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저 원장님하고 원장 목사님하고 의논도 없이 그냥 왔어요. 왔는데 아무쪼록 제가 드린 말씀이 제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하신 말씀을 저는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아 정말 이 말씀은 나한테 해당이 되네. 언제나 성경은 나하고 관계가 있나 없나 이것을 연결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날에 멀지 않은 날 추수하실 때 밭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추수에 가야 돼요. 곳간으로. 그리고 언제까지나 그냥 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기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기름 준비했다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오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맞이할 수 있겠죠. 그렇지 못하면은, 맞이하지 못하면은 지금까지 믿은 것은 유효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예수님이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말씀 잘 깨닫고 그날에 신부단장하고 기름 준비했다가 예수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